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구약 319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박명주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뜻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박명주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임한 첫 설교가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1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아름다운 역사를 지닌 거제 제1교회 담임 목사로 허락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5년 동안 목회를 아름답게 해오신 우리 김용건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어서 이곳에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부담감입니다. 또한 영광인 줄로도 믿습니다. 사실 교회 부임해야 된다 하고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사실 큰 부담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이 저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김용곤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 지역 가운데서 목회를 잘하셨는지 아시는 교회 어른들이 걱정이 된다고 결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 첫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저의 심정을 대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택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저에게도 이렇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길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는 제 안에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형통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형통이라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 불러요? 만사 형통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형통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날이 있을 때든지 아니면 슬픈 날이 있을 때든지 우리가 기쁜 날이 있을 때든지 공고한 날이 있을 때든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내가 내 뜻을 가지고 너를 가나안 땅 가운데, 내가 약속한 땅 가운데 이끌리라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숙고 또한은 실수가 많은 저희입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는 너희들 성경 준비했냐 했더니 막내가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 다다를 쯤에요, 제가 제 성경책을 안 들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었으면요, 얼마나 목사가 성경책을,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책을 준비해야 될 텐데 설교 온 거는 준비했는데 성경책을 놓고,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둘째 녀석 성경을 빌려서 받고 오늘 강단에 올라올 때는 빛이 된 성경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 왕의 호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형통하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더한 것은요, 요셉이 누명을 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그리고 그가 오히려 그 부인이, 아내가 그에게 나를 범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누명을 씌우고 어디에 보내었어요?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형통이란 단어를 쓰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더라, 요셉이 답답한 일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요셉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법하였지 않습니까? 누구를 비난할 법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상황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든 억울한 누명을 쓰든 노예로 팔려온 그 상황이든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우리 거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올 한 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3월달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세상의 권력자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섬겼던 리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 그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한 번도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 앞장서지 못하였던 그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너무 떨리고 한편으로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하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행복한 목회와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격려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서는요,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와, 너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김영곤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이민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사건에서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복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손의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성경에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이 복을 말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뭐라고요? 복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우리 거제제일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는 형통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려울 때는, 또한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에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그 상황이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조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를 따르던 수종자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늘이 무너진 그곳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고 올라갔는데 그들이 30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리더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걸 그들이 애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는 제 눈앞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임재하여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우리에게 극변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때에 하나님께 무릎의 기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쫓아가면요, 험한 곳으로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형통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강야에서도 시도 없이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수많은 약속으로 약속해 주었던 땅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다음에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우리의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요, 이곳에 오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해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평생에 시장에서 노점에서 살던 장사꾼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선장이셨는데 어머니는 늘 생선을 배를 갈라서 말려서 건어물을 파셨던 그런 삶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이곳이 시장이 저희 교회 바로 밑에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장이 선다라는 것이 저는 또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사람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5살, 6살, 7살 때부터 고등학교 이후까지도 늘 친근하게 인사하고 지내었던 이웃들이, 때로는 저에게 용돈을 줬던 삼촌, 이모들이 다 시장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감사하게도요, 저희 집사님들 아들이 중외제학에 다니는 아들이 한 분 계신데 한방 파스를 200개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면 이삿짐에 같이 올 건데 교회 라벨을 붙여서 시장분들한테 갖다 드리려고요. 하나님이 제가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저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저는 발로 밟으며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언하고 다니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일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엎드릴 때, 우리가 발로 밟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사실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보셨어요? 천국을 보셨나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그 천국을 향하여서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실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7절 하반부에 보시면 형통하리라 말씀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그리하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리하면 붙었어요. 그러면 조건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요?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약속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역사를 지니고 있고 또한 35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며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형통의 삶, 형통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김용곤 원로 목사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책을 잊을 정도로 실수투성인 그런 목사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처음입니다.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박태부 담임 목사님께서 지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는 대로 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가 된다 하니까요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너무 긴장된다 그랬습니다. 마치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실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도록 열심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뒤이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충실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저 또한 하나님 앞에 형통한 목회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거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형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아름답게 즐겁게 그런 목회 신앙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시고 내가 풍요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거제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나이까.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한 우리 김용곤 원로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사랑이 또한 감사함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거제면 땅을 밟을 때에 주님, 이 땅을 우리에게, 이 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교회, 추수 때에 냉수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충성된 여기시고 또한 작은 것을 하나님 귀하게 보심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셨사오니 주여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힘도 주시며 하나님 영적인 건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우리 교회를 귀하게 섬겨주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후배 목사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거제제일교회가 원로 목사님을 잘 살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거제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오늘 부임하신 박명주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3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